다니엘서는 총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바벨론 제국의 왕들을 통해 주어진 간접적인 하나님의 말씀, 간접적인 계시, 묵시의 말씀이 주어지고 1장부터 6장까지죠. 나머지 7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어진, 앞에는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지금은 이제 직접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니엘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내용이다.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으시죠? 그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전반부에 해당되는 거죠. 1장부터 6장까지 해당되는 부분인데 다니엘이 바벨론 왕실에서 그 높은 지위를 얻게 된 배경을 지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결국 3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다른 바벨론의 속국들에서 잡혀온 소년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학문과 재주를 통해서 그의 탁월함을 위해서 인정받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높임을 받은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임을 받은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죠. 오늘 딱 두 가지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으시겠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결한 삶을 힘쓰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즉 주의 말씀을 따라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힘쓰는 자들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고 그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 즉 궁극적인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자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어제 말씀이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즉 궁극적으로 그들을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건 성경의 신구약의 말씀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17절입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몸을 이방인의 것으로서 더럽히지 않도록 작정하고 살려고 하자 하나님이 계속 길을 열어주시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큰 은혜죠. 다니엘의 이런 승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바벨론의 교육을 많이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18절의 말씀이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결국 3년간의 교육기간이 끝났죠. 1장 5절 말씀 보시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3년의 기한이 찬 것입니다. 참 세월 빠르네요. 3년이 차고 드디어 왕이 말한 대로 그 3년이라는 교육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들였죠.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그들의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19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으니 다른 아무리 교육받은 사람하고 비교가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에 따라서 자신의 이방인의 것으로, 즉 영적으로 세상의 죄악으로 그들 더럽히지 않기로 한 그들 하나님의 도우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 서지 않나요? 왕실 종교 자문기관에 속하게 한 것입니다. 이거부터 이제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요. 거대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충만한 수죠. 10배나 나왔습니다. 결국은 교육받아도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주의 말씀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과 호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었다. 10배나 더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왕이 그들에게 묻는 중에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결국 왕 19절까지의 말씀은 19절 말씀은 왕실 종교 자문기관에 속하게 됐단 말씀이고 왕실 종교 자문기관은 이 박사나 술사들, 이 마술사들, 박사나 술사들 이런 박사나 술사라는 것은 마술사와 주술가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박사, 술사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마술사, 주술가 이해가 훨씬 나네요. 예, 보통 그렇게 번역하는데 마술사, 주술가들도 다 지금 종교 자문기관에 속해 있거든요. 왕실 종교 자문기관에. 그런데 다 데려와서 박사, 술사, 즉 마술사, 주술가들 다 불러놓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새 친구들 다 불러놓고 얘기해보면 이 종교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이런 것을 배운 그들보다 충만수 10배나 더한 거예요. 훨씬 완전히 10배나 더했다라는 말씀 벌써 탁월했다. 그들보다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뭐. 예. 결국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 보호와 은총이 실로 큼을 의미하죠. 계속 무슨 말씀 하시는 걸까요? 지금 21절 말씀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는 남유다의 여호야김 3년이었습니다. 즉 BC 605년인데 바벨론 1차 침입, 남유다는 3차 침입까지 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데 바벨론 1차 침입 때 끌려가서 고레스 원년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날이거든요. 그럼 다니엘은 도대체 얼마 동안 바벨론에서 관료로 활동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포로 돌아올 때까지 전기간에 관리로 임명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스라엘 백성 돌아올 때까지 계속 관리를 있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고 이건 또한 그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끌려온 포로 기간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곳에서 높은 직위에서 있었으니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야 이유는요. 결국은 높임을 받은 다니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한 삶,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힘쓰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2025년 새해가 다가와서 새 사람을 입으라. 결국은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신 새 목표인데요. 결국은 정결한 자의 삶을 힘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에서 상급을 받는 삶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용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불의에서 세상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냐 쓰시지 않으시냐 결정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정결함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얘기하지만 주님 나라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큰 집에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셔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갑자기 이 말씀 읽어드릴까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결국 정결한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상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 보셔도 모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다음 말씀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왜 일상의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삶을 모세는 살지 않았을까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시적인 죄악된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에서 살기를 선택한 모세의 삶, 그에게 결국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 결국은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을 감당할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 세상 죄악에서 멀리한 삶을 살아갔다. 높임을 받은 다니엘에 관한 두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죄악에 인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상 주시는 삶, 하나님 높여주시는 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귀하다는 것은 참 알겠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녹록하지는 만만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요. 오늘 딱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믿는 우리들이죠. 성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불의와 세상 불의와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타협하는 일을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므로 주님 믿는 우리는 비록 세상이 현실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당장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불의와 타협하는 일을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결한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 땅 가운데 이 말씀 딱 적용하려고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만만하지 않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도 그렇고 가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화를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식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언어도 다 빼앗아 버리고 바벨론어를 쓰게 만들고 바벨론에서 통용하는 언어를 쓰게 만들고 거기다가 음식도 왕이 먹는 음식, 왕의 상에 올리는 것을 전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 자기가 복종하는 시민으로 복종하는 관리로 만들려는 거거든요. 또 하급 관리로밖에 안 쓸 거면서 계속 그렇게 물론 높은 직위를 준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계속 그런 삶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부터 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들 생각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저희도 주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많은 것을 부딪힌다는 거죠. 가끔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더 잘 안 되고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현실이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정결한 자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이 귀하게 쓴다는 것을 알겠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게 바로 두 번째 소주의 말씀인데요. 방금 다 읽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은 내가 절대 신뢰한다. 주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타협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나는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현실 가운데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세상의 죄악과 타협받는다. 이해하기 쉽지 않으면 분명히 타협에 들어가거든요. 자꾸.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 적용하기 쉬운데 처한 상황도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씀 내가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상황도 힘들고 어려워버리면 그 다음에는 꼭 타협에 들어가 버려요. 이런 건 괜찮아.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 이해가 안 되잖아. 상황도 어렵잖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타협하는 거야. 이렇게 가거든요. 꼭. 그러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쉽게 빠져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이앤서 말씀을 적용하면 그들은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도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만나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타협을 않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것도 이해 안 되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왕의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 그리고 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없었으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께 높임을 쓰임받을 수도 없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다 보면 난 삶에 적용 안 할까?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관계없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보면 꼭 부딪히게 돼요. 어려운데, 상황이 어렵고 내 삶이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럼 꼭 세상 죄악 가운데 타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믿음과 결국은 내 이해 안 돼도 세상과 죄악은 결코 내가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지금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면 계명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타협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다 한다는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죄악과도 내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론은 궁극적으로는 타협 않는다. 결코 타협 않는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도 보셔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세상은 어려운 일이 항상 발생합니다. 대통령도 바뀌게 되고 세상 어려움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바뀌어도 한 가지 진리가 딱 남는다니, 그것은 결국 정결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한 자의 삶을 살고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는 나라가 있잖아요. 좀 어려워서 그래요. 나라가 있어요. 다니엘은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망했다니까. 남유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 보십시오.
참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됩니까?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 결국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인데 내가 언제 두 마음 부었습니까? 두 마음 품고 살아가죠.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두 마음이요. 두 마음이 갈라진 마음, 나누인 마음인데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께만 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마음만을 가지고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죠. 로마서 6장의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은혜를 더 더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래요. 그럼 주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성경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결코 그럴 수 없다.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자신의 죄 짓는 삶을 합당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다 거짓된 교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데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그 말씀이 맞죠. 은혜를 더하게 한다고 내가 그럼 죄 짓고 살까? 그럼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은 주님 은혜 베풀어 주니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 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 가까워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 편한 마음으로 탈 없이 그분을 뵙도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뵙도록 노력하십시오. 리처드 바크 박사는 날개의 선물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과 물에서 뛰어드는 다이빙 관계를 빗대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다이빙을 하는 사람은 다이빙 보드로 올라가기 전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다이빙 보드만 봐도 다리가 떨리고 올라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올라가기로 결심한 몇몇은 다이빙대를 향해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갑니다. 내가 뛰어내릴 거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렸으나 확신이 없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빙 보드 위에서 서서 뛸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올라가서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심리적 불안감이 최고조인 단계로 이 단계까지 도달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올라온 계단을 도로 내려가는 패배의 계단이요. 다른 하나의 선택은 당당하게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인데 승리의 다이빙이라고 불립니다. 뛰어내리기 전만 해도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쿵쿵거리지만 일단 한번 뛰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다이빙 보드에 오르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뭐든지 처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결단, 과감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의 죄악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린 사람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도전이죠. 믿음의 큰 도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마음만 쿵쾅거리고 다시 내려가는 영적인 패배 계단에 내려온 사람이 아니고
과감한 믿음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통해 나는 세상과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아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이빙 때도 뛰어내는 사람처럼 세상의 온갖 죄악을 버려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해에는 여러분은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성결한 삶, 죄악으로부터 성결한 삶을 힘쓰고 비록 현실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당장의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절대 신뢰의 믿음과 그리고 불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여주시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선택받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영적으로 저희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주의 말씀을 따라 기쁜 뜻인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의 성결한 삶을 힘쓰고 비록 현실이 저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당장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불의와도 결코 타협하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오직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